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일생을 주님께서 신실하게 지켜오신 그 하나님을 다시금 의뢰하고 의지함으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가지고 난 모든 기도 제목에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 제목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과 부 혹은 우리의 건강과 다른 어떤 것들 물론 간구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한 기도 제목, 주님께 더욱 의지하는 기도 제목으로 저희들 기도의 모든 순간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의지함으로 우리 일생을 살아왔듯이 우리 남은 생도 또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진실로 정말 우리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정말 깨닫고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새벽 기도의 시간 내내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영으로 기도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입니다. 역대하 1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역대하 1장 7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 7절 13절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역대하 1장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1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재판을 구하는 재판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어떤 기도 제목으로 솔로몬이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하심으로 솔로몬의 어떤 통치의 어떤 일들이 순적히 잘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 7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대하 1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이 역대상에도 동일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대상과 다른 것이 이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역대하 1절부터 6절까지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역대상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여러분 무엇이냐면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신다 하면서 솔로몬이 이제 다윗을 이어서 왕위에 앉았는데 그 왕위가 아주 견고하고 심히 이제 창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하면서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하는데요. 이제 2절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2절 이제 3절에 보십시오. 이제 솔로몬이 모든 백성과 또 모든 어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다 이끌고 2절에 보면 지도자들을 다 이끌고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하면서 기브온 산당에 갔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열왕기 상에도 나오듯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뭐 합니까? 여러분 잘 1천 번제를 드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에는 1천 번제를 드렸다고 나오지 왜 기브온 산당에 갔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브온의 산당이 매우 큼이라 이렇게 나오지 그 기브온 산당에 왜 갔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제가 옛날에 대학 때 이 열왕기상을 읽을 때 야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왜 어려운 문제였냐면 산당은 보통 생각하면 우상숭배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우상숭배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렇게 우상숭배를 했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고요. 그런데도 그렇진 않았을 거야. 왜냐하면 솔로몬의 타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나중에 솔로몬 말기에 여인들이 솔로몬을 타락하게 하고 솔로몬이 여인을 좋아하면서 타락하게 된 그 시점부터 솔로몬의 타락이 나오지 그 앞의 내용은 솔로몬의 어떤 통치의 어떤 견고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나오는 그 문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산당이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을 텐데 왜 산당으로 갔을까? 이런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문의 답이 바로 오늘 제가 읽은 1절부터 7절까지의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왜 기브온 산당으로 갔냐 하면 기브온 산당에 오늘 1장 3절에 나온 대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회막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회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회막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 회막을 지었는데 그 회막이 여러분 뭡니까? 기브온이라는 지역에 기브온 산당, 기브온이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억나시죠? 우리 여호수아 때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기브온 산당에 회막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기브온 뭡니까? 여호수아 때 이 거짓말을 했긴 했지만 뭡니까? 여호수아에게 유일하게 투항한 민족, 그 가나안 족속 중에서 유일하게 항복한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 합니까? 물 깊고 나무 패는 어떤 그 성전의 종으로 삼았는데 이게 사실은 저주가 아니라 뭡니까? 복이죠. 복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끌려갈 때도 이 기브온이 끝까지 족속이 따라가고 다시 올 때도 뭡니까? 끝까지 같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큰 복 가운데 한 가지가 하나님의 그 회막을 여러분 뭡니까? 다른 많은 지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맡기지 않고 어디에 맡겼습니까? 기브온에게 맡겼다. 그 내용을 제가 여호수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기브온 산당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산당에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회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법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윗이 여기 오늘 말씀 뭡니까? 4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다 하면서 법궤는 어디냐면 그 이전에 기란 여아림에 있었는데 기란 여아림에 있던 법궤가 다윗이 준비한 곳에 올렸습니다. 이 준비한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디입니까? 다윗의 장막입니다. 다윗의 성전 안에 있는 어느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다윗의 장막이라 나오는데 성전 안에 있는 어떤 곳에 장막을 쳐놓고 거기에 법궤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참 여러분 구속사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법궤가 한번 성막에서 나오면은 소위 말하면 나오면 법궤가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원래 여러분 보면은 이 법궤가 지금 소위 말하면 회막에서 있다가 여러분 뭡니까? 왜 회막 밖으로 나왔냐 하면 여러분 뭡니까? 사울이 여러분 뭡니까? 이 법궤를 제대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주 복잡하고 좀 어려운 내용이 좀 많이 있는데요. 시편에 보면 여러분 뭡니까? 다윗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몇 편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시편에 보면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법궤를 찾기까지 졸지 않고 자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법궤를 어떻게 나무 아래에서 찾았다고 나옵니다. 그게 이제 기란 여아림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는데요. 사울이 법궤를 방치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법궤 성막이죠. 성막을 제대로 돌아보지 않았죠. 그런데 그 법궤가 사울의 방치 때문에 회막에서 나와서 이리저리 또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다니는 법궤가 다시 회막으로 원래 돌아가야 될 텐데 회막이 있었습니다. 기브온에.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뭡니까? 법궤를 회막 안으로 돌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장막 자기 왕국 안에 있는 다시 장막에 돌렸습니다. 왜일까요?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법궤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회막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다윗이 준비한 그 성전으로 이 법궤가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하튼
지금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법궤가 여러분 뭡니까? 이 그 회막에 있지 않고 다윗의 장막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막이 있는 이 기브온 산당에 솔로몬이 뭐 하러 갑니까? 예배 드리러 제사들 1,000번째 드리러 갑니다. 1,000번째 드리러 갑니다. 이것도 참 특이하죠. 왜 1,000번째를 성막 그러니까 다윗의 법궤 쪽으로 가도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있던 왕궁에 있는 법궤가 여러분 그 성막 모든 기구 중에 핵심이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도 될 텐데 왜 솔로몬이 예루살렘 다윗의 왕궁에 있는 다윗의 장막에 가지 않고 기브온 산당에 가서 솔로몬이 첫 왕이 등극하고 난 첫 행보인데요. 제사를 거기서 드렸냐? 일종으로 치면 우리가 치면 대통령이 당선이 딱 되면 뭡니까? 대부분 다 어디로 갑니까? 현충원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국가 공직자들이 당선되거나 뭐 임용이 되면 이제 현충원 가는 것처럼 첫 행보가 여러분 어디냐 하면 바로 솔로몬이 이 회막으로 갑니다. 다윗의 장막으로 가지 않고. 이것도 참 특이한데요. 이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솔로몬이 여러분 맡긴 최고의 일이 뭡니까? 할 최고의 일이 어제 말씀 보신 대로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전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를 이었다? 모세가 만든 성막을 이었다는 것을 다윗이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이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이제 성전을 짓는 것이 내 일생의 큰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역대하에 쭉 설명하겠지만 쭉 보면 나오는데 솔로몬이 이 일을 위해서 이 왕이 됐다는 것을 아주 이 역대하 기자가 강조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는 걸 일생일대의 가장 큰 일로 삼고 있는데 이 성전을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자기 생각으로 뚝 만들고 아버지의 생각으로 뚝 만든 것이 아니라 뭡니까? 어디서 이었다? 바로 모세로부터 이어온 그 성막을 여러분 뭡니까? 있는 성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일 처음 먼저 여러분 어디에 가는 겁니까? 바로 모세가 지은 회막이 있는 기브온 산당으로 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새순교회가 제가 와서 뚝 지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와서 딱 이렇게 건설하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하셨고 또 그 이전에는 여러분 뭡니까? 우리 한국교회 전체로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그냥 120년 전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럽으로 갔다가 미국 갔다가 한국에 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있고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우리 새순교회가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죠. 바로 구속 역사가 이겁니다. 내가 지을 성전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모세가 지은 그 성전을 잇는 커다란 구속 역사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 솔로몬이 다윗의 장막에 법궤로 나가지 않고 기브온 산당에 있는 모세의 회막에 가서 첫 1,000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1절부터 이 몇 절입니까?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이제 밤에 이 꿈에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성전 건축과 아주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오늘 읽은 대로 1장 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나타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 밤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그날 밤에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회막에서 1,000번제를 드린 그러니까 모세가 지은 회막에서 1,000번제를 드린 그날 밤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회막에서 제사 드린 곧 성전 건축과 관계된 어떤 이런 꿈에 그 하나님께서 나타난 계시의 내용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1장 7절부터 13절까지 이 내용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뭡니까? 금도끼, 은도끼.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이걸 구했으니까 야 하나님이 그래도 그거 네가 욕심을 위해서 그거 구하지 않고 뭡니까? 정말 좋은 걸 구했으니까 바른 거 구했으니까 내가 더 좋은 걸 줄게. 마치 여러분 뭡니까? 이 도끼가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은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쇠 도끼가 제 도끼입니다. 어이구 착하다. 금도끼 은도끼도 다 줄게.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 그날 밤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브온 산당의 모세에게 간 회막에 가서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때 그 성전 건축에 합당한 기도와 기도 응답이 바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이 말씀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도 보면 뭐냐 하면 솔로몬이 뭘 기도합니까? 뭘 줄까? 우리 하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아직 작고 미숙한 어린아이라서 백성 앞에 출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백성 앞에 출입하고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 여러분 뭐냐면 내가 지금 대통령이 됐으니까 백성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어떤 통치의 리더십, 통치의 지혜를 달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냐 하면 바로 성전 건축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성전 건축은 여러분 뭡니까? 내 혼자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입니까? 온 교회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 여러분 뭡니까? 제가 어제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의 종교적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 건설은 설교를 듣는 거 너무 중요한데 이게 여러분 뭡니까? 마치 TV에 나오는 유명한 강사의 강의를 듣고 감동받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교회 건설은 여러분 뭡니까? 다 우리의 일입니다. 다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 주부터 이제 직분이 무엇인가의 기초적인 것부터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요. 모든 사람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직분을 가졌습니다.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전서에 보면 여러분 디모데 전서 목회 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뭘 해야 될지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문맥 가운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엄청 특이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남자는 여자는 이런 게 나옵니다. 남자는 여러분 뭡니까? 분노와 다툼을 하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뭐 해라? 기도하라. 이게 나옵니다. 여자도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한 대로 여자는 일체 종용함으로 순종하라. 이 내용이 디모데 전서에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남자 자체도 뭡니까? 직분입니다. 남자 직분입니다. 여자 자체도 뭘까요? 직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별이한테는 뭘 자주 시키냐 하면 기도하는 걸 많이 시킵니다. 가족에서 대표 기도하는 걸 많이 시킵니다. 왜 많이 시키냐 하면 뭡니까? 앞으로 남자가 여러분 뭡니까? 가정에 뭡니까? 가장으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은솔이도 제일 많이 배우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뭡니까? 여자가 해야 될 일. 뭡니까? 너 의사 되고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엄마로서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지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것도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하는 종교 서비스를 받고 나는 거기 가만히 앉아서 동참하면 되겠다.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되겠다. 이게 아니라 교회 건설은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는 일. 너무 중요한 성도들로서의 직분의 일입니다. 직분의 일입니다. 그리고 각자 교회에서 성도지만 봉사할 일이 있죠. 다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왕으로 세워졌는데 제일 중요한 일이 교회 건설이다. 성전 건축이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에서 해야 될 일 가운데 한 가지가 백성에게 지혜롭게 재판을 해서 다른 말로 하면 백성에게 말씀으로 잘 통치해서 온 교회가 함께 교회 건설을 하는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역대하에 보면 이 열왕기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가 나오냐면 나오지 않냐 하면 재판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역대상은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옵니까? 바로 창녀 2명 중에 한 아이가 누구의 아이일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하고 솔로몬의 지혜가 멋지게 빛난 내용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역대하에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장 2장부터 뭐에 들어간지 아십니까? 성전 건축으로 곧장 들어갑니다. 지혜가 어디로 쓰는 겁니까? 성전 건축에 쓴다는 내용을 역대하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의 지혜와 이 판단 교회 건설은 여러분 뭡니까?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모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기도 여러분 누가 해야 될까요? 물론 목사가 앞장서고 직분자가 앞장서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온 교회가 함께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 여러분 뭡니까? 목사가 준비하나요? 아닙니다. 목사가 준비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 내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한 가지가 누굽니까? 목사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또 여러분 목사가 신방하죠. 장로 권사들이 교회 연약한 자를 위해서 신방합니다. 그런데 신방은 여러분 우리의 목이지만 우리뿐 아니라 누구도 같이 합니까? 성도들도 함께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도들을 일일이 다 못 챙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떨 때 챙기냐면 성도님이 목사님한테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성도님 지금 상태가 조금 안 좋습니다. 신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성도 누구 가족이 아프고 좀 어떤 아픔이 있는데 찾아가 주시거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 제가 그 신방의 재료를 얻어서 찾아가고 또 기도하고 신방하죠. 교회 여러분 뭡니까? 사실 제가 앞장서서 목회를 하긴 하지만 누가 하는 겁니까? 함께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 바로 이것이 교회 건축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뭡니까? 목사 혼자 세우는 게 아닙니다. 장로 몇몇 뛰어난 리더들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온 교회가 함께 교회 건설을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이 솔로몬이 말하고 또 우리가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 건설입니다. 그래서 새순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기도의 자리부터 예배 자리, 가장 기본적인 자리부터 교회 건설을 함께 하시고 또 더 나가서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모든 어떤 봉사들도 야, 저 사람은 시간 많고 또 교회 직분자니까 봉사할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함께 모든 일도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교회 건설이고 교회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죠. 바로 이 지혜를 솔로몬이 요구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결과적으로 아름답게 성전이 잘 지어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온 교회가 가장 기본적인 자리인 예배와 말씀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교회 모든 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하 1장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등극 초기에 기브온 산당으로 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회막, 모세가 지은 회막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는데 거기서 1,000번제를 드림으로 바로 아버지가 나에게 부여한 성전 건축의 가장 뿌리가 되는 모세에게 먼저 찾아가서 모세의 회막으로부터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어떤 자신의 행보를 보임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어떤 직분자의 사역을 처음 시작합니다. 바로 교회 건설은 내가 어떻게 특별하거나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건설을 하는 겁니다. 우리 새순교회도 선임 목사님이 있었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하여 세워졌고 또 우리 한국교회도 정말 선교사님들 또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그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를 세웠고 구속 역사 가운데 우리는 한 부분을 차지하지 우리가 특별하게 어떻게 뛰어난 존재,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이어져 온 것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이어주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새순교회고 우리 모든 지상의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또한 이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건설할 때 그 교회 건설은 직분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백성에게 재판할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는데 이 백성이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솔로몬의 치리를 받으면서 함께 교회 건설을 동참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백성을 위한 재판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습니다. 바로 말씀이 모든 백성에게 들어가고 솔로몬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함께 성전 건축을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 건설입니다. 몇몇 뛰어난 자가 이 교회에 앞장서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직분자가 그 일을 지도하고 인도하겠지만 함께 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배와 기도 자리에 함께 동참하고 또 교회 모든 봉사에 함께 동참하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회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 이런 아름다움이 온 교회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로 이 교회가 목사의 어떤 지도와 인도, 목양에 있지만 교회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온 교회가 말씀이 유통하고 우리의 모든 일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저에게 이런 귀한 기도 제목 주셨사오니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의 일상에서도 오늘 일상에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